자, 오늘은 우리 전도의 달 마지막 주일, 10분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네. 오늘 제목은 힘고 물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다 같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짧으니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처한 환경들이 다르지만 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참 만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께만 오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잘 준비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저희들도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며 오직 말씀 안에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지키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가란 영혼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참 나그네와 순례자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고 또 위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길을 걷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말씀으로 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승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갈 때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 연약함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야외에서도 느끼셨겠죠? 정말 생명의 신비가 온 땅에 푸르름으로 가득한 이 파종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봄에 바람이 불 때 흙을 파고 고르고 씨를 뿌립니다. 자, 씨를 뿌릴 때에 농부들은 생각하죠. 당장 눈앞에서는 황급빛 이삭이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풍성한 가을의 추수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심음과 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원리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그리고 그 과정을 주관하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관계,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고 물 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는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의 씨앗, 영존하는 생명의 씨앗을 심는 아주 거룩한 일이다. 6절에 나는 심었고, 복음을 심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장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심는 일과 물 주는 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그 씨앗이 잘 안착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며 물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심었다. 지금 우리는 지금 4월 달에 씨를 뿌리거나 이젠 우리는 옛날 같지 않고 이삭을 파니까 그 이삭을 사다가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벌써 상추 같은 것은 먹을 때가 됐더라고요. 일찍 심은 것은. 자, 이거 단순한 거예요. 전도도 단순하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 생각되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심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구원받은 다음에 앉아 있는 것은 이거는 물을 주는 것과 같아. 즉 물은 말씀을 줘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심고 물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옥상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를 심었습니다. 거기 상추도 심고 이렇게 또 케일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닐을 이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도 느끼는데, 어쨌든 저는 심고서 매일 물을 줍니다. 근데 당연하잖아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심고 막 빨리 자라라고 잡아 당겨서는 되지 않잖아요. 뽑혀버리죠. 이거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물론 곡식에 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심고 물만 주면 하나님이 축축축축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연의 세계가.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터지도록 하지요. 그리고 조금씩 나서 조금씩 자랍니다. 조금씩 자라. 어떤 것은 대나무 같은 경우는 올라왔을 때 자라는 모습이 거의 보일 정도로 빨리 자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은 화려한 웅변술이나 심오한 심리 그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땅에 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에, 사람의 마음밭에 우리가 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씨를 심을 땐 초라하죠. 지금 아마 벼를 심어서 온실에서 지금 자라게 하고 있고, 한 5월 20일쯤 되면은 5월 중순에 보통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초라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씨를 심었을 때에 아주 작지만 나중에 그게 자라서 새까지 깃든다고 겨자씨 비유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씨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절대로 씨앗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생명도 사람들이 뛰어난 어떤 선함이라든지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도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성도들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거기에 역사하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거 설교한 겁니다. 자, 길가에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길가 떨어질 수 있죠. 뿌리다 보면 그 농로에 있잖아요. 돌밭에 돌 위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얕은 돌 위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밭이라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아주 땅이 좋아요. 싹을 내며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밭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분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어떤 분의 마음은 돌밭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시나무 사이들의 그 마음과 같습니다. 지금 근심 걱정이 있어서 설교가 안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서 아이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또 사탄이 역사에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진실로 못 듣게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된 영혼들은 부드러운 땅과 같이 거기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어쨌든 알은 신비한 거예요. 씨앗은 신비합니다. 복음의 씨앗도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길가, 돌밭, 가시나무 또 좋은 땅 이랬는데 그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만 열려지면 예수님을 믿고 자라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이런저런 사정, 자라오면서 환경, 마음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계속적으로 잘 받아들이기도 하는가 하면 마음을 계속 닫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있으면서 집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있으면서 점심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이 씨앗이 잘 떨어지도록 따뜻한 호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도 와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 과정들도 움직여 주시고 여기 와서도 움직여 주셔야 우리는 그가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함으로 순종하며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나는 심었다고 그랬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벌써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아시고 심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어떻게 심었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설립자나 다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근데 언제 고린도에 가서 섬겼죠?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잖아요. 선교 복음을 전하게 다녔는데 2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나와요. 17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18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심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나는데 18장 1절 일 뒤에 우리가 아테네를 떠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고린도로 갔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보라는 그 회당장 우두머리가 온 집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또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침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뭐 갈등하는 분도 계시는데, 순수하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죄인인가, 그런 것을 보시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어떻습니까?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똑같이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또 도와줍니다. 그 받아들였으면 침례를 받는, 그래서 5월 17일 날 저희들이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 갔을 때에 회당장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회당의 우두머리 그리스도보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자기는 믿었습니다. 믿고, 듣고, 믿고, 침례.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침례. 이거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고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로 이것이, 이 부분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사도행전 18장에, 사도행전은 이제 있어진 일들을 얘기하니까, 사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낼 때, 서신을 볼 때는 그 이후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믿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 많은 백성이 있으니까 너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는 걸 내가 이미 그 마음을 주물러 놨다 이거예요. 환경을 준비해 놨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인도했다. 너는 복음을 전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였다. 아니, 도구로 쓰였다니까요. 아니, 또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쓰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을 심기밖에 안 했어. 이거는 분명히 영존하는 생명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싹이 트게 하고 자라는 것처럼 혼들이 구원받고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는 심었다고 할 때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심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가면 무엇을 전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 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는 소아시아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에서 사역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바다 건너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바다를 건너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 가서 전한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웠고, 첫째,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세 번째 베레아 교회를 세웠고,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다음으로 아가야 지역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테네, 아까 그리스를 떠나 그랬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했고, 고린도에 가서 전했고, 갱그리아에 가서 전했고, 그 사실들이 사도행전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것이 뭐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이지 못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선포한 거, 복음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들 역시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안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서적인 겁니다. 근데 나도 그걸 통해서 받아. 나 역시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세 가지 구약 성경, 그것은 곧 구약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따라합시다,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세 가지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세 가지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의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셔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셋째 날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여기 있는 누구라도, 왕이라도 누구라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방법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를 중요시 여기고 이거를 전해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해당장에게, 지금 해당장 그리스도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때 그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같은 말이 구원받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같은 말인데 물을 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해당장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언제 당신 구원받았은 건 나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시 구원받았다.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그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정확히 나요. 유수도 집에 해당장 가까이 집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해당의 7이자잖아요. 가까이 그 유수도 집에 있을 때 거기서 구원받았다.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사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해서 교육이 되고 내가 알게 되어서 믿었다.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교회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 들어가지고 지식이 축적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지만 점점 따져서 점점 내가 선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결단이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의 10장 13절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주의 구원을 부르는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으니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여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파종의 달이고 참 활동하기 좋은 봄입니다. 겨울에는 움츠렸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4월달 파종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벌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참 내용이 좋잖아요. 아주 체계적으로 됐는데 여기서는 먼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 역순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층적 이름을 역전개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발이 아름다운 발이 가서 선포를 한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뒷부분으로 가면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결론 앞에서 이걸 이제 두 갈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갈씩은 강조점이 뒤에 나오는 걸 두 갈씩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뒤에서부터는 전하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 있고 선포해야 되고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5월 17일 날 침례식을 하는데 이 복음을 믿은 자가 말씀에 따라 첫 순종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알지 못하는 유아들은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아니, 전하고 이게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례나 침례를 받습니까? 믿어야 받습니다. 이건 물론 뭐 그들이 조금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거를 오늘 아까 합리화시키 가족이 믿었다 해서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느냐. 정확히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이 넷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간다케 여왕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의 얘기하기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넷이가 응답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내가 믿노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사무엘 왔는데 사무엘 너 예수님 믿어? 네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믿어? 그럼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는데 유아 세례 받을 때 넘었거든요. 그애한테 유아 세례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결심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거지. 구원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는 영존하는 생명의 씨는 그에게 심겨질 수가 없고 생명의 씨가 터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잘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주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혼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그래서 영혼 구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큐티 계속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천국의 천군 천사도 기뻐한다. 기쁨이 거기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4월 파종의 달인데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왜? 바울은 심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볼로는 그것을 물을 주어 자라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절 말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자, 이 바울의 간증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좀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심은 자나, 사실 바울이 심었지요. 물 주는 자는 아볼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하나님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의 신앙 생활이라든지 그야말로 그는 다 버리고 오직 결혼도 하지 않고 직업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일생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나 아볼로는 사실 여기다 대입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우리는 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사실 100분의 1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삶 전반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계속 넣어도 끝도 없습니다.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저거 했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거 했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는 글쎄 자기는 드러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수고를 전혀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로가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씨를 선택하고 땅을 파고 고름에 수고하지만 그 딱딱한 씨앗 속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포를 분열시키고 줄기를 세우고 태양과 비를 내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영혼은 지식적인 것뿐일 수가 있습니다. 인정적일 수도 있어요. 진정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는 그런 부분들은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전도 현장에서 그럼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인간의 설득이나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그가 물 주는 자와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상담자들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야 됩니다. 내가 했고 우리가 했고 우리 사람이 했고 우리 가족이 했고 이런 것은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이거 도전을 주잖아요. 우리는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저 사람이 나한테 전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엄밀히 말씀과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여기 결과의 주권은 뭐였냐?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영혼의 마음밭을 가꾸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구로 쓰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친절하다. 그 사람 자기 아름답게 희생한다. 진짜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다. 도구로 쓰이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아볼로와 그 두 사람이 아주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갑자기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네. 사실 그들이요 와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그 바울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본을 모이면서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함께하고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일반 그 말씀에도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이 수고가 없다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잘 이루는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바른 우리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태도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이 수고를 하잖아요. 헛되고 지키는 자들의 그것도 파수꾼에 깨어있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고 돌볼 뿐 실제 생명과 성장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말들이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중환점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줄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록 설립자가 누구냐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런 그것도 역사적으로 팩트고 사항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지금도 사용하신다. 우리가 바울처럼 생각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것이 아주 좋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했고 우리가 했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우리 친척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집사님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게 이게 적용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중요하다. 바울이 자기를 뭐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공감을 해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만이 중요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왜?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 자랑을 한다면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보상도 없을 것이다.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틀림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렇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바울을 닮아갑시다. 우리도 뭐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닮아가서 하나님만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상이 약속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8절 9절에. 자, 그래서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상을 준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 이거예요.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건물에 비유하고 일꾼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바울이 우리는 보상이 약속된 하나님의 동역자리다,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고린도 교회는요, 잘 아시는 대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당파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근로의 집에 가는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야,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설립자 바울의 파가 있고, 와서 물 주는 아볼로 파가 있고, 또 게바 파도 있고 그리스도 파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성도들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 한 거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줄 거야. 아볼로 한 거 아볼로에게 보상을 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원로 목사 파가 있고 담임 목사가 파도 있고 부목사 파도 있고 그래요. 원로 목사는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바울처럼 원로 목사는 심은 사람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담임 목사는 거기 와서 물 주는 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보니까 부목사가 너무 뛰어나. 원로 목사보다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지금 활동하는 게 더 멋있어. 자, 우린 부목사 파이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야, 그거는 너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얘기야. 자, 심은 사람도 상 받고 물 주는 사람도 상 받고 그 다음에 올 사람도 상 받고, 이게 하나님 일이지 인간의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 받는 걸로서 아주 아름답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마다 자기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그의 심실함과 땀 흘림에 대한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외적 결과보다도, 그것도 이제 뭐 중요하지만 신실하게 우리는 땀 흘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신에서 뿌리는 자들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걸 거두지만 성령에서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진 때에 거두리라. 그리고 좀 더 격려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부활 때에 멀리 보고, 뭐 바울이 다른 데도 디모데 후서에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은사, 선물에 따라 신실하고 우리가 참 땀 흘려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그 보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봤거든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 우리는 이 이름의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동역자들입니다. 높고 낮고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로 복음의 씨를 씌울 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영존하는 생명, 생명을 터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자 회의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그건 내가 맡은 것이 아니냐 성경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은 우리 서너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다 각자 여러 가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을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뭐 저기 포스터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필요하다면 사역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날만 상 주시겠느냐? 아니 여러분 안내위원도 상도 있고 식사당번도 상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도 상이 있고 여기 와서 기도 그 인도하는 사람도 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 선물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도 뭐 사람들 없으면 화장실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땀 신실함 그리고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알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